믿음으로 시작된 삶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는 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은 가게 하셨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뜻하지 않은 고난 앞에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고난 중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풍랑 위를 걸어서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배에 오르자 풍랑이 일던 거친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모든 고난이 끝날 것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은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닥친 풍랑처럼 뜻하지 않은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비록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주님이 명령하신 길이라 해도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난 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넘어졌거나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믿음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삶을 사는 사람은 첫째,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한밤중에 어둠 캄캄한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풍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탈진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습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 위를 걸어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는 것을,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줄을 상상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생각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고난을 보고 계셨기에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고난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기대하지 않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에 소리를 지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난이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믿음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나 여러 가지 엄두가 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두려운 환경일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며 믿음의 퇴보를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살아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모든 문제나 고난이 해결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결코 염려나 두려움으로 해결되지 않기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키를 자라는 것은 우리의 염려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계속 집어넣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염려, 근심,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고난도 고통도 두려움도 염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시작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삶은 두 번째, 순종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란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베드로가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어떠한 염려나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로 내려 바다를 걸었습니다. 믿음은 순종에 따를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었던 노세처는 그만 뒤를 돌아보는 불순종으로 말씀을 어깁니다. 이로 인해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삶 속에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노라고 하면서도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으로 결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에 자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배에서 바다 위로 내려와 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배 안에 앉아 있는데 물 위를 걷게 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풍랑치는 바다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풍랑치는 그 바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어려움이 없고 평안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신앙생활해도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은 그 어려움보다, 고난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고난을 이길 믿음이 없다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더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믿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적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으세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도 우리보다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살려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쓸 때,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순종할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으로 말하고 한 행동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도 믿음으로 해보면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함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삶은 셋째로 좌절이나 고난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눈이 주님을 떠나 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봐야 할 곳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위의 환경인 바람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자신의 주변에서 위협과 두려움을 주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려움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조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환경적 요인이며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곳으로 돌려지면 두려움이 오게 되고 담대했던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봤던 시선은
바람을 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듭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드는 순간 다급하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뜻하지 않게 믿음이 약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풍당이 일고 고난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은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 마귀는 속상입니다. 두려워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물속으로 빠져드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께서 즉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되어지는 보혈의 은혜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일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물 위를 내딛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믿음으로 살아보기로 결단했다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기적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주님을 믿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멸망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믿음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느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며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며 기적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